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지배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마음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 말은 나를 탓하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탓하며 지내곤 합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든 건 누군가의 말 때문이고 내가 불안한 건 세상이 변해서이고 내가 서운한 건 상대가 몰라줘서라고요. 물론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 참 무심하고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능의 차이도 아니고 운의 차이도 아니고 세상을 사는 기술의 차이만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기면 세상은 똑같아도 나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원리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 법, 비교와 욕심에서 벗어나는 법. 이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처세술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돈이 어떻게 도는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에 손을 대야 하는지,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떤 숨을 쉬어야 하는지, 서운함이 가슴에 남을 때 그걸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 누구도 자세히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원래 예민해. 나는 원래 불안해. 하지만 마음은 나가 아닙니다. 마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나무잎이 나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흔들림이 올라와도 그 흔들림이 내 존재 전체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배할 것인지, 마음에 끌려갈 것인지,
이 선택은 거창한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한 번 더 숨을 쉬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내 마음의 근육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공부가 필요했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다루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이 당신을 끌고 다닙니다. 흔들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시선일 때가 많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내 손입니다. 화살을 쏘는 것도 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맞출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또 내 마음입니다. 관역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떨립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관역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일이 나를 붙잡고 있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분명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분명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을 다시 상상하며 되짚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나는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은 한 번이었는데 생각은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라.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붙잡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후회를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놓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생각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 이 결심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말을 꺼내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루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가 나를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 말 속에는 아직 놓지 못한 과거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장면을 계속 현재로 끌어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오늘의 감정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과거는 두 번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한 번은 실제로, 한 번은 생각 속에서. 하지만 과거는 형벌이 아니라 교훈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몸으로 일어나지만 마음은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목을 매지 마십시오. 그 페이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오늘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불안을 오늘 끌어와 껴안고 있으면 오늘이 망가집니다. 걱정은 준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생각의 반복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현재의 평화와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삶은 오직 지금에서만 벌어집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것이 삶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자신을 만듭니다. 동시에 생각으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한 개의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 전체를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는가? 생각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운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쓰러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는 나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엇이 건드려졌는지 보라. 그렇게 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는 그대의 반응이 문제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의 문입니다. 내 반응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찬사를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바위처럼 고요한 마음. 그 마음은 세상을 이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다스리면서 자라납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대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표정 하나, 예상과 달랐던 태도 하나, 그 작은 순간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해석하는 내 마음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누군가는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하며 밤새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생각이 나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바깥이 아니라 안을 보라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반응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비교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뒤처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기는 나를 갉아먹고, 교만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남의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은 단순합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태양은 태양의 시간에 빛나고 달은 달의 시간에 빛납니다. 누가 더 밝은지, 누가 더 가치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빛이 있습니다. 지금이 내가 빛나는 시간인지 아니면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인지 그것은 비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심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더 가져야지. 이만큼은 인정받아야지.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인생이지. 욕심은 목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끝을 모릅니다. 돈이 비처럼 쏟아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 큰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남에게 밀릴까봐 욕심은 불안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붙잡고 싶은 것도 변하고 잃고 싶지 않은 것도 변합니다. 변화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게 바뀌지? 왜 이게 사라지지? 붙잡고 버티는 동안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놓는 순간 나는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은 작용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기대는 조용히 시작하지만 실망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줄이면 상처도 줄어든다.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을 먼저 내려놓으면 관계는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읽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며 살지 마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설명이 없어도 믿습니다. 적이라면 어떤 설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동안 나는 지칩니다. 내 삶의 중심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보고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은 기억하면서 내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자주 어긋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 이 말은 나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지점을 알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저 말에 화가 났는지, 왜 저 행동이 유난히 거슬리는지, 그 안에는 내가 지키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상대를 공격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전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상대의 힘은 빠집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나를 흔듭니다. 비교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붙잡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바깥을 바꾸기 전에 안을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노는 아주 빠릅니다. 생각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이성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태도 하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정 하나,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말하고 싶어집니다. 즉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즉시 되갚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쓰러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누구에게 먼저 퍼질까요? 나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몸과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노를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올라온 이 뜨거움이 무엇 때문인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격해졌는지, 상대의 말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건드린 내 자리가 진짜 핵심일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분노는 조금 힘을 잃습니다. 말은 빠릅니다.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살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나우면 사람들이 피하고 나약하면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강해지되 거칠어지지 말고 부드럽되 무너지지 말라. 태산처럼 당당하되
풀잎처럼 낮추라. 이 균형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더 보는 것. 냉정하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폭풍이 나를 끌고 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면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내 안을 고요하게 하면 폭풍은 스스로 지나갑니다. 폭풍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찬사를 들어도 들뜨지 않는 마음,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사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으면 남의 한마디가 내 존재 전체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내 입장을 이해시켜야 할 것 같고, 내 계획을 말해줘야 할 것 같고, 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움직이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뒤 이치가 분명할 때 행동하라. 즉흥적으로 흔들리면 내 인생이 남의 말에 끌려갑니다. 침묵은 그래서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 지금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택. 지금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내 중심을 만듭니다. 냉정함은 인간미가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냉정함은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억울할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칭찬받을 때 바로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을 때 바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마다 한 번 더 멈추는 연습,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 한 번 더 숨 쉬는 연습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3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가 그리는 장면,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행동. 이 3가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이 그대로여도 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 생각을 고르고, 내 상상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 반복이 삶을 바꿉니다.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웁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잃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벌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세상이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질문이 바뀌는 순간 고통의 얼굴도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비슷한 이유로 계속 화가 납니다. 그때 우리는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삶이 같은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삶은 위대한 스승이다.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보여준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희망입니다. 내가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꾸려 애쓰는 동안 나는 지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저항이 멈추고 고통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변화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영원한 것처럼 느낍니다. 힘들 때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 덜 두려워집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 순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기뻐도 이 순간이 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붙잡을수록 더 아파집니다. 그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는 그대의 반응이 진짜 문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배웁니다. 같은 상처에서도 어떤 사람은 증오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키웁니다. 차이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오직 세 가지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장면,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늘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키울 것인지, 어떤 상상을 반복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거칠었어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기쁨도 보상이 아닙니다. 둘 다 지나가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 무엇을 아직 놓지 못했는지. 고통은 내 마음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통은 완전히 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생각이 나를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생각에서 만들어졌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 지금 선택하는 이 태도, 삶은 여기에서만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남보다 앞섰는지, 그것이 정말 마지막까지 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국 몇 가지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품위 있게 걸어왔는지, 무엇을 더 쥐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놓아주었는지.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는 평생 쌓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돈을 쌓고, 관계를 쌓고, 경력을 쌓고, 체면을 쌓습니다. 하지만 놓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서운함을 놓는 법,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 지나간 시간을 보내는 법, 이미 변해버린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기대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놓는 기술입니다. 놓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놓을 줄 알면 모든 것이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클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변화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원래 이래야 해. 이건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해. 그 생각을 붙잡고 있을수록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쥐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놓을 줄 알았는가입니다. 분노를 오래 붙잡지 않았는지, 비교를 오래 붙잡지 않았는지, 욕심을 끝까지 쥐고 있지 않았는지, 사람은 결국 비워낸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품위입니다. 품위는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할 줄 아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제가 힘들었다면 오늘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의 괴로움을 오늘까지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내는 것, 오늘 만난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서 한 번 놓아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한 가지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빛이 사라지면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태양 아래에서는 따라오지만 어두워지면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 덜 놀라고 조금 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내 생각을 살피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내 말을 살피라고 합니다. 결국 삶을 흔드는 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같은 풍경도 따뜻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달빛조차 차갑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를 조금 줄이고, 판단을 조금 늦추고,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화를 오래 붙잡지 않는 것, 남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조용히 마주하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내는 것, 작은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잠들기 전에는 오늘 스쳐간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한 번 놓아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마음은 다루지 않으면 나를 끌고 다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리면 나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길 위에서 내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고 고통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선택하는 이 생각,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이 곧 당신의 삶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흔들리더라도 멈추지 말고, 조용히 단단하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며 세상도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같은 말을 들어도 그 파도가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파도는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마다 한 번 더 멈추는 연습, 한 번 더 바라보는 연습, 한 번 더 놓아주는 연습. 그 반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놓아줄 수 있었는가입니다.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입니다. 얼마나 이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품위 있게 걸어왔는가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흔들릴 것입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비교도 하고, 때로는 다시 붙잡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다시 놓을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삶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